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한 번 더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멘. 성경에 두 가지의 알미 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두 가지의 알미 다 필요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까요? 또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그 두 가지 알미인데 요한일서 4장 16절이 첫 번째 알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어떻게 됐어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었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아서 믿게 되었대요. 사랑을 받아서, 그러니까 사랑을 알게 되는 알미 첫 번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도 모르는데 누가 이 어려운 믿음의 길을 택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본문을 정확하게 봤을 때에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믿음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믿는다고 하지만 천국에 가는 사람은 믿음의 열매가 나타난 사람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믿음은 시작되는데 그것이 곧 천국 가는 것과 이꾸로 되지는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만이 믿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가셨네. 우리가 믿음을 갖기 시작했을 때에 그때 그 순간을 정말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네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가셨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요. 그분이 그래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그리고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자녀 삼아주신 분명한 그 증거가 있는 분들은 믿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 증거를 확증해 주기 위해서 병 때문에 이제 마지막 하나님에게 찾아왔는데 치유가 일어나, 육신의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 가위라든지 막 악한 영의 괴롭힘에서 시달리던 분들이 와가지고 기도하다가 두통이 떠나가고, 평생 괴롭혀도 두통이 떠나가고, 또 가위 눌리는 것이 떠나가고, 영혼의 치유가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확 들어오니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이 사랑을 어쩌면 나한테 이렇게 주십니까? 내가 가슴이 너무 벅찹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꿔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해서 믿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퍼스트 블레싱이라 그래요. 첫 번째 축복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채찍에 맞았어요. 근데 그 피 흘리심의 의미는 우리를 죄 사함하기 위함이고, 채찍에 맞을 때는 우리의 병을 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가면은 거룩한 교환이 계속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것을 디바인 익스체인지, 거룩한 교환이다라고 얘기하는데 7가지가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계속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죄가 용서받게 돼 있어요. 정죄감으로 나를 미워하고 그렇게 살지 않아요. 십자가의 은혜가 들어가면 그 죄가 다 깨끗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 짓게 된 데는 여러 가지의 삶과 또 우리 가문에 흐르는 저주들도 있는데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난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도요 가난의 영이 안 떠나서 맨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불행하고 더 갖지 못해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00만 원만 벌어도 감사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감사한 자에게 문을 계속 열어주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가난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부유하게 돼 있어요. 풍부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있는 자에게 더 주시게 돼 있어요. 네 번째로는 뭐냐면 두려움이 평강으로 바뀌어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뭘 걱정하겠나. 이게 십자가에 올 때마다 십자가 앞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 은혜를 늘 사모하며 나아가시길 바라요. 다섯 번째는 상처가 내 자원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어렸을 때 봤던 상처가 슬픔이 아니라 그게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무기가 되고 자원이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섯 번째로는 질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아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대가로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천국 같은 인생을 사는, 하나님이 다스려주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을 많이 받게 되면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게 되냐면,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나는 무엇을 드릴까요? 나 무엇 주님께 드릴까요? 어떻게 드릴까요? 그러면서 아골골짜기도 가겠다고, 예? 빈들에도 가겠다고 막 그래요. 하나님은 거기 안 가도 되는데 그러시는데, 너무 사랑하니까 막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별도 따다 줄게요 막 그래요. 그때에 주님이 그런데 안 가도 되고 아골골짜기 안 가도 되니까 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혼인서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 막 요즘 결혼식 막 까불까불하면서 막 둘이 그런 게 아니에요. 증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가장 신랑분 앞에서 완전히 선언을 하는 거예요. 선서를 하는 거예요. 그게 대통령 선서하듯이. 주님이 사랑을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내 서약, 계명을 지키는 거라 그래요. 그래서 언약을 맺어서 언약을 맺은 사람만 데리고 가셔요.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아니라 언약을 맺은 사람. 그래서 그때부터 두 번째 삶이 시작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났을 때에 서로 막 밥을 사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알게 돼요?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들으면서 사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두 번째 삶이 계명을 순종할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 거예요. 사랑을. 근데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해 주니까, 하나님 나도 사랑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사랑해라. 그리고 계명을 주요. 그때에 그 말씀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구나, 깊은 교제가 시작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삶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계명을,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라 이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내 병을 고쳐줬어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만 하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언제 알아요? 계명을 지킬 때 한다니까. 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는지. 그래서 요한일서 2장 5절에도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의 시작은 값없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아야 시작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서 와라, 어서 와라. 이번 주에도 오고 다음 주에도 오고 주중에도 오고 언제든지 와라. 믿기만 해라. 네가 어떤 죄인이든 상관없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도 세리부터 찾아가고 수가성 여인 찾아가고 창녀, 뭐 아무나 다 와라. 죄인도 괜찮다, 살인자도 괜찮다, 병든 사람 있느냐? 내가 너에게 더 은혜를 주리라. 못 갈 사람이 없어요.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는 복음이 항상 풍성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 사랑을 경험해야만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표적은 무엇과 같냐면은, 표적은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애착 형성과 같은 거예요. 왜 우리가 애착 형성을 하려고 해요? 얘들을 왜 사랑한다는 걸 심어주려고 그래요? 얘가 멋지게 사는 삶을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맨날 20살, 40살 먹었는데 그렇게 애착 형성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애착 형성하는데 십자가로 애착 형성을 해버려요. 목숨까지 내놓고. 아이 때는요, 이 애착 형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저 보세요. 엄마가 눈을 마주치니까 아이의 표정과 그 눈빛을 봐봐요. 세상에 대한 호기심, 엄마에 대한 그런 경이로움, 저게 막 아이의 뇌를 계속 확장시키는 거거든요. 저 창의력, 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런 애착 형성을 배우게 하셔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저 애착 형성이 저 아이 때만 필요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왜 쉐마라든지 왜 가정자들이 중요하냐면 청소년 때도 필요해요. 저렇게 자주 붙어서 그런 것이지 필요해요. 청소년 때만 필요해요? 청년 때도 필요해요. 청년 때만 필요해요? 아니요. 나이 먹어서도요. 옛날 아버지 생각하고 옛날 엄마 생각하고 무덤에도 가보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유일하게 부모를 통해서 오는 그 뜨거운 힘이 있는 사랑. 애착 형성은 항상 필요하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그 사랑받기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 7가지의 그 애착 형성을 여러분 늘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에 뭐라고 되냐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표적을 보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함일러라 하고 표적을 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애착 형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병원에 가면은 수술하고 약 받고 그러면 뭘 내야 돼요? 돈을 내야 돼요. 하나님한테 여러분들이 돈 내면서 은혜 받고 돈 내면서 치료받고 돈 내면서 귀신이 떠나가고 그랬나요? 일방적인 사랑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40일 양육이 정말 우리 교회는 엄청난 전환점이 됐다. 그때 병이 떠나가고 두통도 떠나가고 또 가위 눌리면 치료되고 방언도 받게 되고 애착 형성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맨날 40일 하려면 이제 제가 죽을 것 같아서 못하니까 올해는 못하고 절대 못해요. 그리고 내년 1월에 할 예정인데 금양로 기도회가 또 그 다음에 은혜들인데 금양로 기도회 와서 또 병이 나았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셀가족 예배가 중요해요. 이후 예배 때도 중요해요. 그 외에 기도회 때문에 치유되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말씀대로 이제 살아야 돼. 그래야 내 백성이고 내 사랑이 되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는 이 2가지의 알을 딱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했어요. 방언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은 믿음 가지라고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 가졌으면 표적에 치중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나가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예언은 믿지 않는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라는 거예요. 이 예언은 막 이렇게 막 그 쌀 뿌리면서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예언은 말씀을 잘 가르쳐 그 사람에게 꼭 해당되는 말씀을 전달해 준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아멘입니까? 믿음을 가졌으면 이제는 방언은 기도하라고 준 단순한 은사에 불과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 말씀이 믿는 자를 위해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믿음 후에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처럼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거룩. 레위기 19장의 2절에 왜 거룩이 중요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거룩은 기도를 통해서 회개할 때 거룩해져요. 그렇죠? 죄가 씻어졌으니까. 근데 그건 시작이에요. 열매는 뭐예요? 말씀을 지킬 때마다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하는 것은 한마디로 가면 나를 닮아야 돼. 내 자식이 돼야 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거룩하신 분이 사랑이 많으셔. 그러니까 사랑이 많으신 분이 능력으로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해지라는 것은 너도 사랑해라. 너도 내 능력으로 살아라.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하고 막 소리 내서 기도하고 그러면은 하지 마시오.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회예요. 그런 것이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구원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면 다 오게 돼 있어요. 다 오게 됐어요. 능력도 오게 되고 사랑도 오게 되고 행복도 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거룩에 우리는 목적을 둬야 돼요. 그것이 그분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모이는 항상 예배와 또 셀 소그룹 예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는 역사와 말씀이 능력으로 임하는 역사가 계속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모일 때에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고 이게 다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셀에 이렇게 다 나타나시길 축복합니다. 셀 리더들은 좋은 형이 돼준 것도 아니고 좋은 언니가 돼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경험되게 해야 되고 그 사람이 믿음을 가졌을 때에 그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예언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제가 막 하나님 너 개척하고 힘들 때 도무지 내 말을 안 듣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달라고 막 2시간, 3시간씩 이 주먹으로 얼마나 많이 치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40일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하시고 병이 떠나가기도 하니까
그때 이제 마음을 열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들이요, 자녀들 앞에서, 특히 우리 셀리더들은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야고보서 5장 14절 16절에도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다 모아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셀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어떻게 해요? 구원한다. 죄가 있을지라도 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거룩해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그리고 병이 있으면 해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나안 땅에 가서 제일 많이 크신 사랑을 체험했을까요? 아니면은 자기들이 죄 짓고 살던 애굽 땅에서 제일 많은 기적을 체험했을까요? 10가지의 그 어마어마한 기적은 어디서 체험을 해요? 애굽에서, 죄 짓는 자리에서. 왜요? 하나님이 꺼내려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것도 자랑할 일이지만 그것은 내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것은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서 주님과 함께 가정을 만들고 나라를 만들고 교회를 만드는 것을 자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출애굽하기를 싫어해. 그래서 출애굽해갖고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려고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말씀을 들이밀면은 나 애굽으로 간다고 막, 애굽에서 그래서 안 나오려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가지고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되는데, 응?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처음에 나왔던 사람은 다 죽어버리고 2세대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훈련을 받았으니까, 말씀으로 껴야 되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을 하나님이 계속 치르게 하는데도 한마디에 불평도 안 하고 다 이겨버려요. 여러분, 내가 공부를 잘하면 시험이 더 보고 싶잖아. 볼 때마다. 공부를 안 한 사람은 뭔 또 시험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사랑 주신 목적은 가나안 땅을, 우리 가정을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모이는 교회를,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기 원해서.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를 말씀 훈련시킨다. 말씀 훈련, 초점을 맞추는, 그게 거룩 훈련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예요? 완성은 말씀으로,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라해봐요.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은 말씀으로.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믿음이 잘 안 생긴다 그러면 혈루증 앓는 그 여인처럼, 아니 예수님 만나서 다 치료됐다는데 그 목숨 걸고 가서 옷자락에다가 붙잡는 심령, 삭개오처럼 그 지위 높은 사람이 나무 위에라도 올라서 예수님 모습이라도 보고 싶어하는 심령, 바디메오처럼 시끄럽다고 조용하다 해도 니들이 내 인생 고쳐줄 거 아니잖아, 더욱 크게 소리 지르는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의 마음에 끓어오르는 마음으로 막 알곡을 가지 마라, 알곡을짝은 계명을 지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일방적인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태어나기 전부터서 복을 물고 나와요. 아예. 그래가지고는 그 사랑을 받아서 왕이 되고 위대하게 산 사람이 솔로몬인데, 우리는 그것이 복의 전부인 줄 알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반복하여 솔로몬한테 계속 부탁하고 유언하다가 죽는데, 그 내용이 역대상 28장 5절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셨고, 그런데 그 아들 중에서 솔로몬아 너를 택했단다. 하나님이. 솔로몬이 뭐 한 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택해 주신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너를 지금 왕에 앉혀주는 이 엄청난 사랑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서 말하기를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내 성전도 건축, 나 이렇게 하고 싶은 너 못한 것을 네가 하게 됐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도 못 들은 소리, 너를 내 아들로 삼겠다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아들과 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복을 받았어요. 일방주. 예? 그랬어요. 그러면 끝인가요? 아니에요. 7절이에요. 7절. 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으니 7절 함께 읽어봐요.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신 사랑은 주신다 이 말. 그러고 나서 염려가 되는 게 뭐예요? 네가 말씀대로 살아야 될 텐데.
그래야 내가 계속 복을 줄 수 있을 텐데.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상 28장 9절은 훨씬 더 실감 있게 또 얘기를 해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 나의 하나님 알지? 나의 하나님, 너도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꼭 섬겨야 돼. 여호와께서는 네 모든 마음을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네 의도까지도 알고 있어. 네는 막 거창하게 아름답게 포장할지 몰라도 네 마음을 다 살피고 있어. 그래서 네가 간절히 그를 찾으면, 만일 네가 찾으면 너를 만날 것이고, 근데 그 다음에 네가 만일 버리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그렇잖아요. 이거 구약 아닌가요? 그럴 리가 없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이 한 몸이신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셔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무엇대로 계명 뜻대로 행하는 자. 똑같은 거잖아요. 솔로몬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솔로몬, 이 그림자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뜻대로 행해야 한다는 거.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뭐예요? 크신 사랑을 무지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뜻대로는 안 살아. 그 내용이, 그 무지한 사랑 22절에 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청함을 받아서 그 큰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방언도 하고 병도 떠나고 많은 사람이. 그래서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 내가 목사가 됐으면, 선지자는 말씀 선포하는 사람이니까, 주님 내가 은사를 받아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님 내가 많은 권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것이다. 적은 사람이, 많은 사람이.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23절에 뭐라 했어요? 그때 내가 분명하게 말해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두 가지 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으로는 천국을 못 간다. 하나님까지 알아야 된다. 왜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하고 함께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뜻이 맞지 않은데 어떻게 같이 가겠어요? 이게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날마다 힘든데도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우리 인간의 이 패턴하고 하나도 안 맞는데 왜 해야 돼요? 말씀 묵상이 어렵고 기도가 어렵잖아요.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반드시. 옆 사람에게 반드시 해야 된다는데 큰일 났네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날 고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서 그거 천국 자격이 안 되니까. 말씀으로 내가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한 집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해요. 어렸을 적 너무나 엄하셨던 아버지는요, 저를 너무 자주 꾸중하셨어요. 그때마다요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엄마가 찬송 부르던 거 그거 기억하고는 그것을 막 부르면서 공고한 마음을 달랬어요. 하나님이 그런 저를 잊지 않으시고, 너무 집안이 가난한데 레슨도 받을 수 없는 형편인데 받게 하시고, 음대에 진학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너무 감사해서 주님, 나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는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서원했는데, 막상 음대를 들어가고 보니까 공부도 잘하고 그러면서 차츰차츰 음대 교수가 되는 것서 음대 교수가 돼서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바꾸고, 그것을 이쁘게 봐주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요, 선천성 거대 모반증이라고, 몸의 거의 대부분이 다 이제, 그래서 태어난 지 3주부터 이제 큰 수술을 계속 받아야 돼. 아이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엄마도 같이 잠을 못 자고, 그러면서 이 끝날 것 같이 하는 이 고통의 터널에서 산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 집사님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살아내는 공동체로 인도해줬어요. 이게 중요해요. 말씀을 살아내는. 그래서 그들에 속해서요, 그분들이 말씀 앞에서 말씀에 초점을 맞춰가면서 살아나는 얘기를 듣는데 마음에 뭔가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딱 들리는데 자기의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 아이를 볼 때마다 낯선 시선으로 이렇게 볼 때에 수치심을 자기가 느끼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열등감으로 자기 자신을 굉장히 속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죄를 회개했더니 비로소 하늘에서 안식이 내려와 누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자녀를 키웠는데 이제 11살이 되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요, 할아버지하고 외할아버지하고 통화할 때, 할아버지, 예수님의 할아버지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거 믿지 못하면 같이 천국 못 가요. 막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아주 밝은 아이로 크게 된 거죠.
이제는요, 이분의 목표가 내 아이가 혹시라도 무시당하지 않을까, 내 아이가 제발 무시당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자기의 모든 소원이었다는 거. 그런데 이제는 내 아들이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그 후손까지도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 그 자녀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그때마다 아이가 자기한테 불만을 막 토로할 때 변명하지 않고 사과하겠다고, 그리고 주변에 아픈 자녀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랑하는 그 지체들 초대해서 위로하고 교제하며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그분의 말이 그건 거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아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물려주는 것이 이제 저의 소망입니다. 뭐 때문에요? 그 공동체에서 말씀을 진실하게 하니까 이 말씀이 살아서 그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거죠.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을 내가 헐떡거리며 사모하나이다. 천천의 근본보다 어떤 송이꿀보다 더 단아이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길,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계획하고 저렇게 계획한 게 아니라 주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다. 그것이 허송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질 때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지키고 있습니까? 사람은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면요, 그 사람하고 교제할 때에 나 어렵다, 쉽다 이런 말 안 합니다. 말씀 묵상도 똑같아요.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면 하나님을 차츰 계속 더 알아가게 돼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세컨 블레싱이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을 될 수 있으면은 안 지키고 복만 받으려고 하는 자세에서 말씀을 지켰더니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내 안에 평강이 이루어지고 신비한 일,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을 볼 때에 내가 만들었던 멍에는 무거운 멍에였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진짜 쉽고 가벼운 멍에고 행복한 멍에고 자유케 하는 멍에였구나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까지 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진짜 영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생명은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마트에 가면은요, 맛보기 센터 코너들이 있잖아요. 그럼 막 배고프면은 한 번 가서 먹고 계속 먹으면 미안하니까 한 바퀴 돌고 와서 아직도 하고 있네 하고 또 먹고. 근데 그렇게 다 먹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본품을 사줘야 되잖아요. 본품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맛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진짜 천국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다는 거, 말씀대로 사는 데 있다는 거, 본품을 맛보게 해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 본품을 맛본 사람들은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이하의 그 말씀대로 살아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이 가려졌다면 망하는 자들에게만 가려진 것이라. 4절에 왜 그렇게 됐느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믿음을 안 하니까 마귀가 더 혼미하게 해서 절대 못 믿게 만들어버려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게 되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믿게 되니까 6절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을 하셨던 창세기 1장의 그 빛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7절에 아무리 이것이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게 보배예요. 그래서 이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온다는 걸 알게 해주시거든요.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은 7절에 8절에 어떻게 돼요? 사방으로 마귀가 우겨싸움을 싸봐라. 내가 쌓인가? 답답한 일을 만들어봐라. 내가 낙심한가? 9절에 박해를 받아도 절대로 거꾸로 뜸을 당하고 망하지도 않는다.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두 번째 암이라는 거예요. 암이 떠나가고 무슨 삶의 문제가 해결했다고 이런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보배로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살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계명이 생명길이요. 계명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에요. 근데 이것이 생명길인데도 안 오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을 베푸시곤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올 때마다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을 꼭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믿음 갖기 전에는 애굽에 있을 때는 사랑만 베풀어요. 어? 그런데 광야 위에서 언약을 딱 맺은 다음에 출애굽기 19장부터는 어떻게 해요? 내가 초점을 맞출 때만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거룩해질 때만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믿지 않는 분들은요 무조건 기도만 하세요. 지금 다른 거 뭐 착한 척 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믿음을 인적 주여 주여 하고 선지자로도 쓰임받고 했던 분들은요 반드시 처리할 문제가 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능력을 입는 길이고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고 마귀가 멸해지는 것이다. 나쁜 게 아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것이다. 읽어봐 시작.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아이고 할렐루야. 계명이 무겁대 안 무겁대요? 세컨 블레싱을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안 무거워.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무거울 리가 없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이 은혜를 알니까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이요 막 도망치고 사울이 창 던지고 괴로워서 못 살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간절히 기도하는데 탁 깨달음이 와버린 거예요. 내가 양을 길러봐서 아는데 양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목자가 깨워서 목자가 됐거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예요, 없으리로다예요. 내가 뭐 달라고 지금 고민하냐는 거야. 내가 양이 고민한 적이 없고 내가 목자에서 고민했다면 내가 하나님의 양인데 하나님이 고민하시고 어련히 알아서 인도할까? 없으리로다.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풀밭에 누이셨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있으니까. 그분이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시키는 건 뭐냐면 새 힘을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힘이 빠져. 저도 힘이 빠져요. 일주일 단위로 빠지고 하루 단위로 빠지고. 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서도 막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설교할 자격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갈수록 철 들어가는 것 같죠.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들이 오는데 내가 방해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한다니까. 뭔 말인고 하는 분도 있을 것이에요. 시편 118편 6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는 얼마나 멋있어요. 내 편이시다. 여호와 내 편.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 곁에 가. 창 던져봐라. 사방으로 오게 싸가봐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암 치료됐다고 이런 고백 나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알아가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아는 삶은 계명을 순종할 때야.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다 뭐예요? 사랑이요. 사랑. 계명을 지키면 다 사랑이 이루어져.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그다음에 내 가족을 사랑하는 법, 내 사랑하는 이웃을 지체를 사랑하는 법,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법이요. 말씀이 다 사랑만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 여러분 하나님 사랑 다음으로 가족 사랑이 중요해요. 가족 사랑의 핵심은 부부 사랑이거든요. 그걸 알아야 돼요. 부부 사랑이 잘 되면 가족 사랑이 되고, 가족 사랑이 되면 자녀 사랑이 되고, 자녀 사랑, 가정이 사랑이 되면 교회가, 세상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5장에서 부부는 괜히 뭐 좀 착한 척을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그래서 부부 관계를 잘 하려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풀어가는 사람이고 비밀을 누리게 돼 있어요. 아멘 안 해버려. 그래도 괜찮아?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라니 의를 행하지 않은 자, 말씀대로 지키지 않은 자, 또 그 형제를 똑같은 말이죠.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어요. 그러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거 자기 힘으로 살고 있는 거지. 속지 말아요. 악인의 형통을 불하지 말아야겠어.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간다는 거예요.
사망에 그대로 앉아있어 버려. 크신 사랑만 받고 계명을 지킬 때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예요. 살인하는 자가 회개 없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미워했어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이렇게 기회를 계속 주시니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세요. 예배소 교회가 제일 뛰어난 교회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막 칭찬을 엄청나게 하셔요. 그런데 4절에서 뭐라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단지 너 혼나야 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너의 처음 사랑, 네가 사랑을 버려봤다는 거예요. 왜? 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너무 그냥 내 자식을 갖다가 똑바로 올바로 키우다가 사랑이 없어져 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하냐면 네가 어디서 사랑을 버려버렸는지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 회개하지 않으면,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서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얼마나. 예수님과 사귐이 이렇게 끊어져 버린 교회와 성도가 지금 많잖아요. 많을 거예요. 예수님과 사귀면요 닮아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사랑이에요. 사랑.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증거, 성품이 닮아지고 마음의 소원이 닮아지고 사명이 닮아지고 그분이 빛이니 그 주변이 다 밝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 핵심이 있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면, 주님과 함께 사귐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뭐 하는 거? 더불어야만이 그 사귐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어떤 성도가 어떤 교제를 하든지 간에 반드시 예수님이 그 중심에 같이 계셔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버무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무려져야 된다. 그래서 더불어는 버무려진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버물러 봅시다 이렇게 해봐요. 예? 그리스도 안 버무려지면 그 부분은 계속 왼수요. 시간이 지날수록 두 글자가 더 붙어 평생 원수요. 그리스도가 그 버물러져야 돼요. 우리 부모와 자녀 사이도 그리스도와 버물러져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래서 교인 딸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 주님과 사이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실 제가 확 화날 일이 있어요. 그러면요 분명히 화날 일이 있는 거예요. 잘못된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악을 악으로 갚는 길이 하나 있고 악을 선으로 갚는 구속사 생명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있어요. 근데 곧바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이루는 길로 한다면 내가 좀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딱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멈춰야 돼요. 척할 필요도 없어요. 좋은 목사님 같으면 괜찮아 그 거짓말 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은혜가 없었네요. 주님 이걸 어떻게 풀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주님과 버무려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이 안 될 문제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가정이 천국이 되고 교회가 천국이 되고 그래서 이 세상을 주님의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그것은 주님과 버물러져야 돼요. 주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빛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어둡게 살 필요가 없는데 어디서? 1번 십자가 앞에서 7가지 교환을 계속 하시라는 거예요. 삶의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원동력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계명을 지킴으로 이제는 십자가 앞에서 빛을 받았으며 우리가 계명을 지킴으로 빛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와 버물러짐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으로 이렇게 살게 되면 증거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요. 요한일서 3장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22절에 무엇이든지 그에게 구하는 바를 받나니 이는 우리가 뭐 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가 답이 있잖아요. 답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3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서로 사랑할 것이니. 계명은 다 사랑해. 할렐루야. 사랑으로 살면 심판날에 담대할까요? 담대할까요? 담대해요. 거기 뭐 종말론자들에 빠져가지고 뭐 막 어디 모여라 그래갖고 하얀 소복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4장 17절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도 그래서 맷돌 돌리다가 가는 거지 하얀 소복 입고 으이 하고 있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며 맷돌을 갈아서 콩국수 내가지고 내 새끼 먹어야 그러다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일서를 지금 총정리하고서 너무 아까워서 이렇게 끝내기는 너무 아까워. 여기에 모든 비밀이 있어요. 이 요한일서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 1장 4절에 써 있어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면. 여러분이 기쁨이 충만할 때까지 요한일서를 계속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사귀면 다 살게 돼 있어요. 십자가 앞에서 사귀면서 살아나게 돼 있고 계명을 지키면서 동행하면서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아침 저녁으로 시작해야 돼요. 분명히 우울해져 버려요. 갑자기 마음이 상해 버려요. 십자가가 진리입니다. 너 죄는 용서됐는데 너 어찌 그렇게 슬퍼하니? 너 저주에 대해서 네 과정 한결이 더 두려워할 필요 없는데 너 왜 그렇게 두려워하니? 내가 너에게 평강 상처도 치유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일서 2장 5절 오늘 말씀처럼 누군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네 안에서 계속 온전케 되느니라. 그래서 초대교회 1세기 성도들은요, 사람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그리스도랑 똑같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선, 우리 한국 민족만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예수를 열성적으로 일제강점기 때 살 길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잘 믿었더니 예수쟁이, 이게 영광스러운 이름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합시다. 야, 저 사람도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하네. 저 사람도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네. 저 사람도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자기들을 칼로 목을 베고 불에 태우는 그 사람들 향해서도 축복하고 그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로마 사람들이 다 팍팍팍팍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십자가에 사랑으로 꿀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기 광화문에서 태극기는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움은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행동이에요. 이사야서 3장 8절에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가 엎드려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서 그 영광의 눈을 찔렀기 때문이다. 이게 옛날 한글 개혁은 촉범 콱 찔렀다는 거. 근데 이게 뭔 말이냐면 형제를 괴롭히고 과부와 고아를 억울하게 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를 미워하면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냥 눈을 찔리고 있는 거지요. 그 말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잠언 28장 9절을 보면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귀를 돌려서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가 가증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광화문에 모아갖고 그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막 엄청 만들어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이 막 가증하다는 것을 막 토할 것 같다. 멀미난다. 그런 거. 이사야서 1장에 더 이상 오지 말아라. 오지 말라 그래서 당분간 오지 말라고 그들이 막 그렇게 피를 묻히고 와서 막 할렐루야 막 하고 막 하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렇게 계속 오면 내가 떠나겠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400년 안 와버려 하나님. 그리고 이게 말씀이에요. 그런데 잠언 28장 1절에도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28장 1절에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지만은 의인은 어떻게 해요? 28장 1절 는 없나요? 의인은 사자와 같이 담대하리라. 그래서 할렐루야. 사자와 같이 담대하기를 바래요. 평소에도 있었는데 사자. 이 사자야. 그런 사자 말고. 시편 119편 165절에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장애물을 다 제거해 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누구에게? 주의 법을.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말씀 많이 읽을 걸. 괜찮습니다. 이제라도 말씀을 사모하세요. 하나님을 알아가세요. 여러분 힘으로 어려우니까 저도 그냥 새벽에도 안 하면 좋아해요. 육신적으로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말씀을 하나님이 매년 새로우니까 많은 분들이 아이고 적당히 좀 그냥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매년 하나님이 새로워지게 더 풍성하니까 매년 말씀을 매일매일 몇 시간씩 준비하고 하는데 막 안 오면 애가 터지죠. 막 애가 나는 안 터지고 애가 터져요. 막. 여러분 도움을 받으세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니까. 그런데 자신 있는 분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첫 시간을 드리세요. 아멘. 왜 나는 못 와갔는데 교회를 옮겨야 되겠는가? 그러지는 마세요. 안 하고 오셔도 좋아요. 누가 세상을 이기겠어요? 결국에 누가 잘 되겠어요? 요한일서 5장 5절에 답이 있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명을 주시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귀찮아도 날마다 묵상과 기도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 내 가정이 사는 길, 내 교회가 사는 길, 그리고 내 나라가 사는 길입니다. 시편 1장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그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결단합시다. 첫 번째 뭐예요? 십자가 앞에서 아침 저녁을 시작하고 마무리하라. 아멘.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시작하라. 두 번째로는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